그때 천국은 마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를 많이 또 우리가 접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달란트에서 나온 말이 또 탤런트라는 말이죠. 탤런트. 배우 연기라는 사람을 탤런트라고 하는데 원래 그 탤런트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이 이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근데 이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이 무게를 재는 단위였어요. 한 달란트가 무게가 60파운드 정도가 되는 이 무게를 한 달란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달란트가 이제 그 화폐의 어떤 그런 무게로 쓰였기 때문에 달란트 하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재능,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 능력 이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당신은 이런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 뭐 기도의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 또 뭐 잘 섬기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은사와 이 달란트를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이 바로 이 어원적인 어원은 그런 달란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되는 소위 감람산 강화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으셔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지난주에 우리가 열 처녀 비유를 우리가 같이 나눴고 오늘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많이 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좀 새롭게 이 비유에서 잘 몰랐던 부분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이미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길 부분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오늘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드셨다고 그랬죠. 천국을 비유로 드셨다 그러는데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잘 우리가 따라가면서 특별히 저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여기서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결산을 하게 되잖아요. 결산을 하는데 마치 이와 같이 어떤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세 비유가 다 똑같은 구조예요. 그 평가가 어떤 평가냐면 칭찬이 있고 또 책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 처녀에서도 다섯 처녀는 칭찬받았잖아요. 슬기로운 처녀. 그리고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로 책망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고 오늘 여기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는 종이었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조가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이 양의 오른편의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의 이 비유도 여기 책망이 있고 또 칭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어떤 그런 뭐 상을 주고 또 뭐 책망을 받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더 넓은 의미겠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이와 같은 특성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누구는 칭찬을 받고 누구는 책망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차이를 잘 알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의도하신 그 의도를 이 구분을 잘해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는요, 한순간에 어떤 정점에 있는 것이 지혜라고 한다면 그것을 영혼의 관점으로 들리면 그 사실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지혜로워야 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서 오늘의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의 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 앞에 가서 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이 말씀을 주신 의도이고 또 이 비유의 핵심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칭찬을 받게 하며 무엇이 책망을 받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유를 다 맡기는데 예외 없이 누구나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에게 소유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들에게 골고루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는 안 맡기고 누구는 맡기고가 아니라 누구나 다 맡겼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 달란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5달란트가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다. 왜 그런 이 달란트가 왜 균일하게 하지 않고 왜 5달란트가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긴 있느냐? 이거 일종의 어떤 차별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차별이 아니라 구분이다라는 거예요. 구분. 여러분, 차별과 구분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선호하는 것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죠. 그 능력이나 어떤 조건이나 불공평하게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이제 차별이지만, 그러나 구별은 종류나 능력에 따라서 갈라놓는 것이 불평등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야 되지만 구별에 대해서는 그 반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편의상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이 달란트 비유는 차별이 아니라 구분해서, 그래서 이 표현이 각각 그 재능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 재능대로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서는 그 사람에게 적합한 재능을 맡기신 거예요. 달란트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적합한, 차별이 아닌 구분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각각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은요,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귀한 자리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일을 맡기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일을 맡기시는데, 그것이 어떤 높낮이나 그런 차별이 아니라 다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형편에 맞게끔 주님께서 골고루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성에 차이가 없어요. 누가 더 높고 더 많이 받은 자가 더 높고 더 적게 받은 자가 더 낮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 골고루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요, 실업자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일을 해야 되고 누구나 다 한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일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주님의 그 사명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면 아닙니다. 다 주님께서 다 동일하게 다 각자의 역할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물질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또 영혼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십니다. 또 나는 물질도 없고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다른 것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럼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일을 찾으면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환한 웃음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그런 격려의 말을 통해서도 이 공동체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얼마나 소중한 역할입니까? 다 각자의 그 부분과
맡긴 자리는 다르지만 그것이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다 골고루 맡기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몸이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떤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종의 비유에서는 각각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정말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실업자는 없다. 누구나 다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다. 그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달란트를 받고 나서 그들의 모습에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 여기 16절 말씀해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였다 그랬습니다. 달란트를 받아서 그 받은 달란트를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냥 뒤로 미뤄두거나 자꾸만 이렇게 결정을 유보하면서 자꾸 미루는 그런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바로 반응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이 종들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요, 결국 누가 얼마를 받았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은 걸 활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이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달란트를 보관하라고 하는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하라고 해서 주님께서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라고만 많은 말을 쓰잖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이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소유니까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시간이고 물질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그런 삶, 그게 청지기의 삶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내 행복과 내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움직여 나가는 거기에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임받은 이 청지기로서 이 주인의 뜻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 20절 말씀에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이제 돌아와서 결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5달란트 받은 자의 이 표현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또 주인을 굉장히 반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했던 것에 대해서 주인이 인정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기쁜 마음,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요, 보십시오. 제가 가까이 와가지고 주인이 보십시오. 내가 5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이렇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주인에게 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종은요, 결국은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알아야 지혜로운 종입니다. 주인이 뭘 좋아하는지,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나에게 이거 맡겨주신 것이 어떤 의미로 나에게 주신 것인지 먼저 잘 파악을 하고 그 의도에 따라서 내가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주인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는 행동을 해요.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 이렇게. 그런데 미움받는 사람은 보면은 꼭 미운 행동을 해요. 그래서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종의 그 행동을 보십시오.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주인에게 이쁨을 받게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항상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여기에 이 24절 말씀에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당신의 것을 가져가십시오.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표현인데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어리석냐면 그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다가 감추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은행이라든가 이런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땅에다가 이렇게 깊이 묻어두고 뭐 돈이라든가 귀한 뭐 보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땅에다가 묻어두는 게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다 그냥 보관하고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말하자면 영적 현상유지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 종의 입장에서는 내가 괜히 한 달란트 받은 거로 뭔가를 하다가 괜히 이거 손해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을 거니까 그냥 이 본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본전 그대로 그냥 한 달란트 그냥 그대로 남겨서 한 달란트 받으면은 크게 안전하지 않겠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금만 회수하면 현상 유지한 거다. 적어도 손해는 안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현상 유지는요, 하나님 나라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요, 여기서는 미덕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구조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왜냐하면 주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맡겨주신 그 의도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한 거예요. 그냥 유지만 한 거죠.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청직이라고 했으면 나에게 맡겨진 시간들, 어떤 인생의 기회들, 또 여러 가지 나에게 물질적인 그런 부분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돼요. 맡겨주신 것을 내가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조금씩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이 움직임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물이 가만히 있으면은, 대야에 물이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조금씩 움직여가면은 물이 출렁출렁 움직여 나가잖아요. 그 다이나믹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움직임을 해나가는 그 일에 동참하게끔 부르셨는데 그냥 가만히 썩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근육이 자꾸만 무력하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근육이 자꾸 빠져서,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또 다른 운동도 해야 되지만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근력 운동을 병행해서 해라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근력을 키워야지 자꾸만 이 손실되는 근육이 빠지다 보면은 다리에 힘도 없고 이 팔에도 힘이 다 빠져서 오히려 더 안 좋게 되는, 건강이 안 좋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근육 운동을 해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근육을 써야 되는데 혹시 내가 운동하다가 보면은 이 다리 다치면 어떡하나, 뼈가 부러지면 어떡하나, 운동하다 보면 그 근육 운동하다 보면 다칠 텐데,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자.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자. 가만히 누워있으면요, 그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쓰던 근육도 더 쇠퇴가 돼서 더 그 사람은 무력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주신 일들을 써야죠. 그걸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야죠. 그렇게 나의 작은 근육들을 움직여 나가면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근육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세요. 여기에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사람들 어떻게 책망하신다고요?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너는 게으르다. 이 현상유지만 하고 영적 현상유지에 머물러 있는 자는 주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너 한 달란트를 그래도 손해는 안 봤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와 같은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주인의 의도를 내가 잘 이해하느냐, 또 이해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감정,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쁘신가?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만 기쁜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기뻐하는 것도 좋은 교회일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그냥 기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지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하면 내가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그 주인의 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고 또 하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크게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충성이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느냐 아니면 적은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충성하는 자이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 우리 NIV 성경에 보면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작은 일, 큰 게 아니에요. 그냥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주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충성은요, 이 비유의 상황에서는 주인이 멀리 갔지만 마치 그 주인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충성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지만 주님이 마치 계신 것처럼 하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청지기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성도에게 제일 강조하는 게 충성, 끝까지 주님에게 충성하는 자, 충성하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충성 나오잖아요.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우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그걸 따지지만 주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 충성이에요. 충성.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난번에 아침 묵상에서 나눴던 역대하 26장에 오베데돔의 자손들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베데돔의 그 자손들 중에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명단들이 쭉 나와요. 성전 문지기의 사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능력 있어 직무를 잘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성전에서 문지기를 하는 자에게 무슨 이렇게 그런 고급 기술이 필요하고 무슨 능력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이 중요한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이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감격스러워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악인의 장막에서 천일을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차라리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시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일의 종류가 나의 직분을 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그 일의 목적이 그의 직분을 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충성된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칭찬과 또한 책망이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능력은 남이 갖지 않은 어떤 그런 특별한 능력,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성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진 그것이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맡겨진 곳에서 작은 곳에서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충성하게 될 때 여기에 주님의 칭찬이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칭찬받는 종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주인의 즐거움이 얼마나 클까요? 그 주인의 즐거움이 가득한 곳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부르시어요. 어떤 자에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여러분에게 이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대강절에 오신 주님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외로운 자, 참 천대받는 자, 무시당하는 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자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충성 다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셨어요. 오늘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이고 그것이 세상의 어떤 그런 판단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심겨진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피우고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충성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위대한 아름다운 칭찬을 받는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주의 종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